은하수가 있는데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있는데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에서 도는 별 무리가 있어요. 그걸 태양계라고 해요. 근데 그 태양계 중에도 큰 별도 아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우주 안에는 이 태양계 같은 별무리가 또 수천억 개가 된대요. 얼마나 세상이 넓어. 이 지구는 따지고 보면은 바닷가에 모래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모래알 하나같이 작은 존재예요. 이 지구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지구가 넓고 크고 한 것 같아도 우주 안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작은 별무리에 지나지 않고 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것도 아니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100년 안쪽에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어? 내 지목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말고도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런 게 실제로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또 마귀도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배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 많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귀란 존재가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다.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귀신이 있고 아니 우주에 큰 넓은 우주에 이 하나님이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나 이걸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마귀는 언제 생겨났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이 마귀는 언제부터 그 영원한 존재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천상의 나라가 있죠. 천상의 나라, 천국.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정통적으로 성경 해석가들이 말하기를 천상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래하는 천사, 음악하는 천사, 루시퍼, 다 같이 루시퍼. 우리 원문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말로는 그냥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는 노래를 잘하고 아주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얼굴이 이쁘고 해서 은근히 교만한 생각이 들었고 또 그를 따르는 부하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에 내어 쫓긴 자라. 이 땅이 아니라 이 우주의 공간에 내어 쫓긴 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라는 이름은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사람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옛 뱀이요. 옛 뱀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옛 뱀이죠.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또 대적자라, 이렇게 회방자라,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성경에서 마귀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면서 아주 흐뭇해하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공연히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쫓겨나서 토지를 갈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선악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선악의 지음을 받았으나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아서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게 하나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남을 잘 되는 걸 보면 공연히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가 선악의 짐을 받았지만 공연히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의 너희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게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랬어요. 거짓말장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안 해야 하는데 옛날 그 마귀 성품을 따라서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거짓말도 슬슬하고 했는데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계속 한다면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마귀가 거짓말 잘하고 혈기 잘 내고 분노 잘 내면은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 너는 내 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때 너도 같이 가야 돼. 내가 지옥 갈 때 너도 같이 가야 돼. 왜? 네가 거짓말 잘하는 거 보니까 내 부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갈 때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거짓말을 모르해야. 여러분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는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거짓말을 쓸쓸하고 언뜻 과장된 말도 잘했는데 이런 말이 다 이게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난 앞으로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슬슬 하고 또 거짓말만 그게 마귀의 성품이 아니야. 마귀는 여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자꾸 할 버릇하면 나중에는 버릇이 돼서 마귀가 뭐라면 너는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뭐 또 나하고 나하고 내 부하잖아 네가.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마귀한테 지옥 따라가지 않으려면 거짓말 안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슬슬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아이고 또 금방 내 거짓말 했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가 자꾸 성경에는 너희는 죄와 싸우라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는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누구한테 거짓말 안 하다 불이익을 받는데 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해버려야. 근데 거짓말 자꾸 슬슬 하다가는 진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참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또 이 남 흉도 잘 보고 나쁜 짓을 잘해서 누가 보고 가만히 보니까 너는 마귀랑 형제간이구나 이러면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마귀랑 형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게요. 마귀를 물리쳐 이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않고 살자.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좋은 일을 어떻게 할까,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착한 일을 할까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슬슬 남 속이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다같이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자. 네.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44절이죠. 44절 너희 아비 마귀였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내 너희도 행하는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자. 마귀는 살인자. 살인자는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죠. 아니 마귀가 사람을 언제 죽였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에서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의 죄짓게 함으로 에덴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게 했잖아요. 살인자요. 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가인이 누구를 죽여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가? 악한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는 살인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감추고 있다가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한지해요. 죄를.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줬어요. 무슨 계명? 10계명을 줬어. 먼저 주일에도 꼭 얘기했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데 교회만 와서는 듣지 나가면 그냥 그대로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요.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 가서 일하지 마 그렇게 해놓고서가 그냥 놔두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말랬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마, 누구 때리지 마, 누구한테 손해 일으키지 마. 자꾸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르칠 게 있어요. 뭐냐?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런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는 뭘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제일 중요한 우상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당집에 또 찾아가고 절간에 가면 또 이렇게 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옛날에 사울왕이 왜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두 번째는 무당에 가서 물은 죄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는 별 신을 다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옛 뱀이요 그랬잖아요. 옛 뱀,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 용, 사탄. 그게 하나요. 그런데 어떤 데에 가보면은 용포, 사극을 보면 용포가 있고 또 용상에 앉았다 그러죠. 그건 세상신이요, 세상신. 이게 용포, 용상. 가고 절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절간에 가면 그냥 이 용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기둥나무에도 용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그려 있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은 거룩한 천사요. 그런데 거기는 용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즉 뱀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상 신이 있다 이거예요. 절간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마귀는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마귀는 기독교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막 공격해. 우리 먼저 번에 문창극이라고 하는 총리 감으로서 참 훌륭한 분인데 그를 사람들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총리가 못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다 학교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분인데도 그냥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를 공격해 된 거예요. 잘 모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알지만 알고 보면 참 훌륭한 분인데 그것처럼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세력은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데 안티 기독교의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불교인, 불교 중들, 불교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교황청을 가서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 인터넷에 열어보면 세계 최고 권력 집단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딱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 로마 교황청 안에 뱀, 용 이런 것이 그냥 다 있어요. 거기는 마리아를 섬기는 사교 집단인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인터넷으로 열어봐요.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 그 찬양도 어디가 보니까 그 교황청에서 루시퍼를 찬양해. 루시퍼가 누구예요? 아까 하늘에 하느님을 거역하다 쫓겨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노래하는 천사였잖아요. 루시퍼를 루시퍼요 자고 찬양하는 걸 그걸 교황이 앉은 자리에서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인터넷을 열다 보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우리가 큰 집이 아니라 사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마리아를 섬기는 사교 집단이에요. 아니라고 변명을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알으면 거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변질이 안 돼도 성경만 순수하게 보는 천주교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로마 교황청은 성경에 이럴 때 너희는 아비라 하지 말라 했는데 신부를 아비라고 하잖아요. 교황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
아니면 그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알면은 천주교는 큰 집이다. 아닙니다. 거기 사교 집단. 다시 천주교는 사교 집단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떠냐? 북한 공산정권. 북한은 유물론을 얘기하죠.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지만은 그 사람들 북한에서는 뭘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6.25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왜? 거기 사탄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하냐? 지금도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을 어떻게 하다 보였다. 그러면 뭐 밤중에 몰래 잡혀가서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마귀의 집단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결국은 북한도 망하고 말겠지만은 이렇게 공산주의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더라. 또 IS라고 요새 뭐 자살폭탄 테러가 IS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순위파에서 나왔잖아요. 극단주의 순위파는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도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야 한대.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은근히 포장을 해갖고 기독교와 그 IS 그러니까 이 무슬림과 같은 것으로 얘기 나오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초생딸을 믿는, 초생딸을 섬기는 그런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라와 하나님과는 절대 같다고 은근히 슬쩍 해놨지만은 따지고 보면 거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기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죽여. 천주교도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것을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 예수회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을 수천만을 죽였어요. 4천만 5천만을 죽였대요. 그리고 또 거의 이단이라고 해서 또 IS도 수천만을 죽였는데 공산주의도 수천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그 종교 집단이나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 집단은 마귀의 집단이다. 마귀는 죽이고, 아까 그랬죠. 여기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서 있다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니 이는 이렇게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그 제목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살인자의 무리예요. 살인자.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종교나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이나 살인을 정당하고 살인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마귀적인 집단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그러나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은 사탄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람을 쉽게 죽이고 IS가 사람을 쉽게 죽였고 천주교가 사람을 쉽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 이단이 아니라 사교 집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기독교가 가는 곳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 그러나 다른 집단은 무서워. 조금만 이단이 돼도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또 존재이냐? 마귀는 가난과 질병을 주고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그랬어요. 가난과 질병을 준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친척이 회덕에 살고 있어요. 회덕에 친척에 당숙이 살고 가까운 친척의 당숙과 최당숙이 거기 4가정이 살았는데 갈 때 1년에 한 번 세배를 갑니다. 제가 세배를 어릴 적에 가보면은 맨날 그 아주머니 당숙모가 머리에 수건을 싸고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어요. 수건을 싸 붙들어 매고 있는데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형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라 가서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아픈 거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우리 당숙모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우상, 그 집에 있는 무슨 칠성당이니 무슨 당이니 조상시이니 용왕시이니 9개 신이 있대요.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장독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골방에도 있고 이렇게 9개 신이 있는데 그걸 다 내다 놓고 마당에다가 불을 쏴질렀어요. 쏴질르고 싸가는 마루에서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머리가 쪼개지게 아프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후로다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그 당숙 어른이 장로가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집안에서 목사가 저기 지금도 내가 아는 목사는 그 어디요 감리교 저기 그 부여에 있는 장로 감리교 큰 교회 목사가 하나 있고 또 서울 오간성 목사 있는 교회에 목사가 둘이나 있고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또 가정에 불화를 갖다 주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아직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세상 줄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숙모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가 태워버렸어요. 그 뭐 나무 형상도 만들지만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뭐 우리 여러분 저 제주도 가서 하루방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절대로 좋은 일 아니야. 예수는 예수님에서 순종하여 순종. 하루방 선교사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어디 가서 거기서 절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기 부활을 만들라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런 걸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오직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나니 예수만이 구원인데 왜 다른 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그런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과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볼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첫성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 동네 어디 기도처가 없는가 하고 도시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기도회를 그 강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들과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돼서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안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있어. 나는 그 사람 그 여자가 자주장사 즉 옷감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옷 장사를 했는데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 집이 넓고 방도 여러 개야. 방 하나를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있게 됐어요. 그 방에 근거지를 두고 그 누구요? 그 바울 사도는 매일같이 시내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하루는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길가에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어때 젊은 여인이야. 젊은 여인이 젊은 여인이 날 늙은 여인이 아니고 처녀보살이 아마 처녀보살 같아요. 처녀보살이 점을 치고 있는겨.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을 사도를 다 알아보니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그러는겨.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루는 딱 그 사람한테 보고
그 사람 그 여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보였던 모양이야. 아마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 여자에게서 나와, 당장 나와. 딱 그랬더니 그 여자도 귀신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점을 지금까지 사람을 보면 다 알아. 아, 이 사람은 뭐 같고 이 사람은 뭐 같고 이 사람은 뭐 같고 다 알던 여자가 그거 딱 끊어져 보니까 점을 못 치게 됐네. 그래서 그러나 그 여자는 귀신에서 나와서 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하고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 있어. 돈벌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긁어 모으는 그 여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장사를 못하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 바울 사도 때문에 그랬거든요. 바울을 붙잡고 너희는 왜 내 영업방해하는 거야? 여기 어딘데 네가 영업방해야? 이놈자 한 대 맞이하겠네 하고서 두드려 패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너 같은 놈은 가두어.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그때 신라가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혀갖고 피투성이가 됐어. 피투성이가 더 들어서 한참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숨이 깨어나니까 바울 사도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 나 같은 게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니 그게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감옥에 두드려 봐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왜 두드려 맞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야 나 같은 게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두드려도 받고 피도 흘리다니 참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드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은 씩씩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다 그냥 손과 발에 새 착고를 꽉 채워넣는데도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같은 게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 그게 얼마나 감사야. 그래서 바울사는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누구요? 그 최원능 목사, 최봉성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천당 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죽을 일이 당한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씨가 더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이까지까지 별게 아니야. 지옥은 더 뜨거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서 제가 어제도 여기 시장날 장달 전도했죠. 그저께도 저기 태미시장하고 역전시장 중앙시장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웁다고 어떤 사람 아이고 더운데 그만두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뭐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데 이거 견딜만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더웠지. 에어컨도 없고 이렇게 그냥 조그만 방구석에서 이게 뭐야. 불평하면 마귀는 불평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 마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돼? 불평을 해. 입에서 맨날 아프다, 맨날 안 된다, 뭐 어떻다. 이 불평하면 마귀는 제일 좋아요. 마귀가 뭘 좋아한다고? 불평을 좋아한다. 마귀가 뭘 좋아한다고? 마귀가 뭘 좋아해요? 불평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좋아해요? 감사. 마귀는 불평. 왜 불평을 하는 게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다. 나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 지옥 가면은 뜨거워. 여기보다 더 뜨거워. 굉장히 더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풍기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선풍기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뭐가 뭐지라도 어떻다고 늘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다 같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 그냥 감사한데 그냥 지진이 확 나더니 옥문이 확 흔들리더니 옥문 흔들었다고 여기 자꾸 채인 게 풀어집니까? 자꾸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딱 열려버리고 정중에 콱 잠궈내. 그게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와서는 아이고 여기 감옥에 갇혀 죄수를 다 도망갔답니다.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저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쳐다보던 바울 사도가 여보시오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갔어. 죽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기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더라. 여러분 마귀는 불평, 불만, 혈기, 분노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 찬양, 감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 찬양, 감사 찬양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불평 불만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는 다투고 싸우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부하로 데려 삼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마귀한테 우리는 걸려들지 말고 무슨 일인지 감사하면 마귀가 아이고 이 사람은 완전 예수쟁이네, 못해 믿었네, 이렇게 하고서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싸우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는 감사가 넘치니 기적으로 다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되는 복, 예수를 제대로 진실에 믿는 사람은 다 잘되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원래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잔뜩 많으니까 세계 지금 그 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는 206개 나라가 나갔다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올림픽에 안 나간 나라 해서 250개 나라가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번째 가량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주 140년은 정말로 가난하게 짝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십자가가 다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고 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러간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마귀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뿔 달린 마귀가 뒷미는 게 아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게 마귀가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이요. 그걸 대적하는 게 나는 감사한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물리치라.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의지가 있어서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지요. 근데 우리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어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걸 압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 이기고 기어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